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네,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월이 시작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범죄 도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가 범죄 도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인간의 탐욕이 죄를 낳고 이 죄가 왕성해지면 도시 전체가 범죄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도시가 된다는 것은 비단 일반 도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도시가 범죄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도시가 범죄 도시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범죄 도시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도시죠. 3,000년 이상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의 첫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는 거죠. 잘 건설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 도시의 특징은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늘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거나 무교절을 지키는 여러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이 일을 경계하면서 민심이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 속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 이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달라졌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라진 모습을 오늘 에레미야 5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간구하는데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실정을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거룩했던 도시 예루살렘이 이제 범죄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죄가 완악한 그런 끔찍한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외식적인 삶의 모습은 그들이 가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런 범죄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위선적인 삶과 형식적인 삶은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통증을 모르는 병이에요. 아픈데 그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아, 통증 모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병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으로 징계를 하시는데도 이것을 징계로 여기지 못하며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범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태도로 나타나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사는지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한다라는 거죠. 표범이 그들을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숯불에서 나온 사자, 사막의 이리, 이 표범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찢기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들의 죄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범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죄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와 간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음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음란함이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면서 그들을 배불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부름이 그들의 탐욕을 더욱더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유한 삶도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건강한 삶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건강함이 죄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이것이 오히려 범죄의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삶, 또 음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심판은 필연적이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범죄는 심각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심히 반역하는,
반역에다가 이 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지 않습니까? 그들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히 반역했다라는 이 표현을 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다 하더라도 그게 징계가 있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이 선지자들을 우롱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나타나서 이리처럼 나타나서 표범처럼 나타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파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들이 도저히 바벨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의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과 6장에서도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은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들의 행위라기보다는 그들의 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하는 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범죄 도시가 되어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면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가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시온이 광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때 거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곳이라 하더라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죄로 인하여 그 거룩함을 손실해버리면 바로 이 거룩한 도시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범죄 도시가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또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거룩한 도시라 하더라도 범죄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면 아무리 거룩한 도시라 하더라도 범죄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때 거룩한 도시라 하더라도 그 도시가 범죄 도시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민족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들을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인을 주셔요. 우리가 돌이킬 것을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해서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가지만 꺾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되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회복의 여지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그들의 죄로 인한 진멸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왜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여지를 남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또 찢으시지만 회복시켜 주시는가? 바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 범죄에 중독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때리시고 찢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죄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때리시기까지 하시는구나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회복으로 완성되어지는데 그 회복이 바로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지만 언제 우리가 범죄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거룩한 도시로 불려졌던 이 예루살렘은 범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도시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지금 북한의 평양입니다. 그곳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평양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거룩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자의 요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이 평양이 독재자의 요새가 되어버렸을까요?
사실 이 평양이 신앙의 중심이었지만 그들이 죄와 타협했는 거예요. 가장 죄와 타협했던 큰 일은 뭐냐면 신사참배의 결의가 이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변절자들,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결국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이 평양은 지금 이렇게 참혹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 거룩함을 늘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더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반인들보다는 세상의 지도자들의 더 윤리적인 잣대를 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냐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하늘의 빛을 보고 내세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그 현장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곡과 함께 그 현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라지로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지만 늘 일상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내가 정말 알곡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내세의 그런 풍성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들의 교만이 그렇게 커져서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죄들을 우리가 좀 무겁게 여기고 우리가 이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들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죄에 중독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채찍, 고난, 징계, 사랑 다 지나갑니다. 무엇만 결국 남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용서하고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회개가 빠지면 우리의 죄 문제를 매듭지지 않으면 그 용서는 온전한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자식을 혼낼 때 자식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식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혼내신 분들은 없습니다. 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이 자식이 바른 자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는 것이죠. 때로는 매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해서 무관심해버리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가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을 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나를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기도 제목은 바로 자녀들의 구원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고등부 때까지는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얘가 결혼하더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 자녀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에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요즘에 더워서 한강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한강 어디에서 치킨을 주문해도 다 자기 앞에까지 배달이 돼요. 이게 외국인들이 너무 신기하대요.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환승도 잘 되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자가용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도심 전경을 볼 때 그 수많은 십자가 불빛이 이 도시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비전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십자가 불빛이 이 온 서울을 다 밝히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10년, 2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교회 붕괴를 이끌었던 유럽의 도시들이 지금은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 건물이 없어요.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이슬람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 하면 기독교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30%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이 대한민국을 이 아시아 이슬람화의 어떤 요새로 삼고 있어요. 선교 기지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모스크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40년 이 선교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해요. 교회당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 건물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 20% 인구의 이 비중이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코로나라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 있죠? 가나안 성도들을 양성했어요. 제가 전에 지도했던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왜 현장에 교회 안 가냐 했더니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편하대요. 교회당 가봤자 상처받고 그냥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대요. 또 예배 서핑이란 말이 등장했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예배의 시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정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는 일들이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을 기억하세요. 과연 내 믿음을 잘 이어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변질되어서 지금은 거룩한 도시지만 이 거룩한 도시가 범죄의 도시로 바뀌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는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